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마게도냐를 다녀서 지금의 그리스 땅의 위쪽 지역을 이렇게 다녀서 돌아오는 길에 밀레에 돌아가는 곳에서 장로님들을 만납니다. 그 장로님들을 만나는데 그 장로님들은 바울을 만나기 위해 52km라는 거리를 달려온 거예요. 먼 거리를 달려와서 말씀을 듣겠다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도전을 받겠다고 그 자리에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30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이 인생의 열정을 회복하나 봤더니 사모하는 사람들, 뭔가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뭔가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같은 말씀이라도 은혜를 경험하고 도전을 받고 열정을 회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 잘난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52km라는 거리를 달려온 그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았을 것 같아요. 요렇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긴 하죠. 그런데 왜 에베소로 갈 수가 없었냐면, 에베소에 1년 전에 거기를 떠나면서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52km 떨어진 곳에서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난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소문이 이미 돌았기 때문에 바울을 암살하려는 세력도 있었고, 오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고 벼르는 사람도 있어서 성령은 나에게 늘 이렇게 말씀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릴 수도 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지 마세요. 우리도 영적으로 무언가를 느꼈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어떤 사고방식, 어떤 위치, 어떤 자세로 그의 삶을 살아가냐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이 정도의 마음으로 내 인생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21장 13절입니다 그런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은 반응해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 각오가 되어 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죽이라고 덤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느 누구도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왜 증거하냐면, 언제부턴가 우리는 무기력증에 빠져버려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늘 중간지대에 머물러서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미직지근한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승리도 없고 간증도 없고 기적도 없어요. 제가 자주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늙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 자꾸 늙었다고 말하면 의욕이 떨어진다. 그럼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꼭 저에게 물어요. 그럼 늙었다고 말하자는 뭐라고 말하냐고. 염으로 간다고 그래라. 곡식이 여물듯 인생도 염으로 가는 거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기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열정이 식는 것이 기운이 빠지는 거다.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삽니다. 근데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살 맛이 안 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2부에 외치면 우리 성안의 모든 식구들은 새로운 가슴을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가는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냐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가 인정받을 때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남자들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아내들로부터 자존심을 인정받을 때입니다. 여자가 막 뭐라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도 남편의 자존심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의 자존심은 좀 지켜줘야지. 이렇게 말할 때 아내가 예를 들면, 자존심은 개뿔 무슨 자존심, 그 자존심 개나 줘라, 개나 줘. 자존심에 밥 먹여주냐? 이렇게 말하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자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랑, 여보 당신 나 사랑해? 나 정말 사랑하는, 이렇게 물었을 때 남편이 거꾸로 사랑? 사랑 같은 소리 해라, 사랑 같은 소리 해라.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 사랑 개나 갖다 줘라. 만일 남편이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괴롭겠냔 말이에요. 그런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겠으며 무슨 기쁨이 있겠냐고요. 서로 간의 가치가 인정될 때 사람은 힘이 있는 거예요. 전 이 자리에 참은 여러분 모두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을 주고 바꾼 사람들이고 천국을 갈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 인구의 15%예요. 15%가 예수 믿는데, 이번에 그랬잖아요.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기독교라고. 15%인 기독교를 제일 무서워한다니까. 왜? 독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위에 한 분 어느 누구도 사람을 섬길 수 없게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그 특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행복을 맛보고 살아야 돼. 그 감동을 맛보고 살아야 돼. 그 기쁨을 맛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내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것,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사는 것은 내 목숨은 과감하게 던질 수 있다. 이게 그에게 그를 이끌어가는 힘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24절입니다. 크게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바울의 삶의 위치가 어느 위치에 늘 있어서 그를 성공적으로 만들었을까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위치도 달리기 시작하려고 하는 이 위치가 아니고 중간의 위치도 아니고 가장 최고의 전성기 위치로 좀 올라서는 도전의 이야기를 세 가지를 좀 찾아가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달려갈 길과 라는 말을 했어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의 사람들은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이냐면 달리는 인생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달리는 겁니다. 이 달린다는 건요, 어떤 의미냐면 내 마음속에 의욕이 있다는 의욕. 지금 이제 선거철이라 아침만 되면 하여간 온 동네가 난리가 났잖아요. 갑자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당선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대충 하는 사람은 당선될 리가 없죠. 정말 내가 질 수 없다, 지지 않는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은 되겠죠. 이 세상에 얼렁뚱땅 대충 해서 되는 건, 어부지리로 되는 건 위대한 인물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노력의 열매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은 그만큼의 행복이 그에게도 찾아오고 책임감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바울은 매 순간을 어떤 의식으로 사냐면 달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남은 여러분들이 좀 달렸으면 좋겠어요. 무기력증에 빠져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직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막 가슴이 뛰고 심장이 벌렁거리는,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 많은 일을 바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모든 게 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선물을 즐기면서 살아요. 제가 매 시간 설교할 때마다 저도 때론 피곤하겠죠. 그런데 강단에 올라설 때마다 진짜 생선 뛰듯 뛰면서, 물고기 팔팔딱 뛰는 것처럼 뛰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팔딱거려야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니까 그러는 거야.
만일 내가 다 죽어가면요, 여러분은 더 죽어간다니까. 각각에게 주어진 삶의 내용들은 어떤 열정을 보이느냐, 어떤 달리기의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열립니다. 인생의 온전한 방향을 잡고, 바울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 아니었어요? 세계적인 가문에, 최고의 학벌에,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혈통 중에 혈통에 사람이 예수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최고라고 여겼던 것을 나는 배수를 몰래 여기겠다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란 사람이에요. 가치관을 바꿨다, 가치관을. 그러면서 나는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 생애의 끝까지 목표로 삼고 그 일을 마치려고 하는 일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든 삶은 다 복음의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생각 하나, 여러분의 행동 하나, 여러분의 표정 하나, 여러분의 눈빛 하나가 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부흥사 빌리 썬데이 집회 때 늘 찬양을 인도했던 로드 히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성가대장으로 있었을 때의 이야기를 글에 썼어요. 나는 내가 성가대장으로 있었을 때에 좀 모자라는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교회에 있었는데 그 아이를 내가 특별히 챙겼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고 만나면 꼭 안아주고, 그리고 한마디라도 말을 붙여서 그 아이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주일이면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나에게 와서 인사를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5주가 지났는데 그 집에 아버지하고 엄마가 그 아이를 앞세워서 교회를 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아이들로부터도 미움받고 어른들로부터도 관심의 대상이 아닌데 언제부턴가 교회를 다녀오더니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교회를 가고 싶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얼굴이 밝아지는데 도대체 어떤 분이 그런 분이길래 보고 싶어 왔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분이 있는 교회는 나도 다녀야 된다고 그러고 등록을 하더래요. 그래, 그 다음 주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등록을 하더래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인상 쓰면 예수 믿을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어디 가서 싸우면 교회 와야 할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교회를 안 와요.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은 복음의 전사예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일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 다 복돼야 돼, 복돼야 돼.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그 말 좀 이쁘게 해봐요, 말 좀 이쁘게 해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또 데살로니가 2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말씀을 위탁받은 사람이다.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바로 저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부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자부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행복,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전 인구의 15%, 그 중에 진짜 크리스찬으로 산다면 3%쯤 될 텐데 여러분은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걸맞게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주변에 사람이 꼬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 이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생명을 바치겠다, 목숨을 걸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승리하기까지 자기는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언제나 승리의 의식이 여러분을 이끄는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군산 같은 데는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군산은 GM도 철수를 했고 현대중공업도 철수를 하고 갑자기 군산이란 동네가 경제의 4분의 1이 무너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지금 거기 있는 분들은 아파트는 다 비어가고 어떤 미래가 없는 기가 막힌 환경에 어쩔 줄 몰라하는 환경이에요. 제가 그 글을 오늘 이렇게 신문을 통해 읽으면서 얼핏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군산에는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군산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군산상고 야구부. 군산상고 야구부는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세대가 없나 봐 여기는. 우리 세대 때 군산상고 그러면 역전의 명수였어요. 역전의 명수. 분명히 지는데 뒤집었어요. 그래서 군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이때를 위해서 그때 그런 소리를 들었나 보다. 그래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역전의 명수의 도시로 다시 만들자. 이런 운동을 가지고 다 일어나지 않으면 0.1%의 희망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의욕을 가지고 움직이면 나라에서도 도와주겠지. 지금 여러분이 하남이 아니라고 서울이 아니라고 지금 아멘도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으로 아멘할 수가 있냐고요. 대한민국 모든 곳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모든 곳곳이 복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내일이 아니라고 해서 아멘을 그렇게 조그맣게 하면 안 돼요. 군산의 모든 힘들고 지쳐하는 분들도 군산상고의 정신처럼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이 막 박수까지 치면서 아멘을 해줘야 그분들이 힘을 낼 거 아니냐고. 아이 하나가요 엄마한테 바깥에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엄마한테 와가지고 심각하게 연상을 쓰면서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주워다 기른 거 맞아? 나 길에서 죽은 거야? 엄마가 그 말을 들으면 그 애를 물 쳐다보더니 기가 막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임마, 내가 너 같은 주워올 수 있다면, 주워서 기를 수 있다면 너같이 못생긴 놈을 주워오겠냐? 주워오려면 잘생기고 말 잘 듣고 똑똑한 놈을 데리고 오지. 내가 너같이 못생겨 말 안 듣고 그렇게 땡깡부리 너 같은 놈을 내가 왜 주워오겠냐? 그냥 주워왔다는 거요, 낫다는 거요. 그러니까 낫으니까 부족해도 길러야 되고 낫으니까 연약해도 책임져야 된다, 그 얘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하나님께서 길러야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미직지간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으니까 이 바울처럼 좀 생명 걸어보고 목숨 걸어보는 그런 믿음과 도전과 꿈을 꾸는 사람이 돼보자. 그것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월드컵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 마지막 테스트에서 지더라고. 3대1로 지더라고. 그러니까 뭐 저걸 축구팀이라고 만들었냐, 월드컵 나가다 망신이 뻗쳤다는. 아니 우리나라 축구가 언제부터 잘했다고? 아니 우리나라가 월드컵 가서 무슨 수로 이겨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거 예선 통과한 것만도 대단한 거고,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 정도 실력이면 대단한 거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네가 가서 차봐라 그럼 차겠냐고. 그들은 그들의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 실력이 거기인데 어떻게 더 잘하라는 거야. 한계가 거긴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 조금은 나을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 죽는다. 우리가 뛰다가 쓰러져 들것서 실려 나온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뛴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잘하겠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나의 그 열정을 보시고 가장 큰 인물로 바울을 영원한 인생의 전기로 만들어내듯 여러분을 가장 멋진 명품 인생으로 왜 안 만드시겠냐고. 7월 한 달은, 6월 한 달은 우리가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열정으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는요, 점심 식사 탁 하시면 산으로 올라가세요. 이 산에 올라가면요, 산으로 한 바퀴 뺑 돌아서 이렇게 우리 교회 올 수 있도록 길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좀 가보지도 않아서 모를 거예요, 여러분이. 산 한 바퀴 싹 돌고 체력을 강하게 만드세요. 점심 그렇게 많이 드시고 그냥 앉아가지고 살만 디룩디룩 찌우지 말고 두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90이 돼서 돌아가셔도 꼿꼿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함께 도전하고 뛰려고 할 때 같이 뛰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톰 소의 모험을 보면은 장난꾸러기 톰에게 이모가요, 그 넓은 농장 페인트 칠을 하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인상을 푹푹 쓰면서 페인트 칠을 하니까 동네 친구들이 와서 너 벌 받지? 벌 받지? 그러면 야구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갔어. 가만히 생각해 페인트 칠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칠하면 재미가 없겠더래요. 그래서는 그냥 막 노래를 불러가면서 춤을 춰가면서 페인트 칠을 막 하다 보니까 놀렸던 친구들이 지금도 벌 받고 있나 그러고 와보니까 혼자 신바람이 나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거든.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러는 거, 너 왜 그러냐? 야, 이거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이거 너무 신나.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서로 하겠다고 싸움이 벌어졌어.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1등하는 애부터 다 네가 칠해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늘에 가서 쉬는 거야. 사람이 즐거우면요, 사람이 기쁘면 모든 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이 목숨을 건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에 목숨을 걸어줍니다. 어차피 여러분 예수 믿을 거잖아요.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 거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믿어보자고. 그리고 신바람 나게 한번 믿어보자고. 그리고 지금보다는 조금만 더 뛰어보고요, 조금만 더 생명을 걸어보고요. 그래서 6월 한 달 여러분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의 이야기를 만들어 줄지를 기대하는 한 달을 한번 살아보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 예배 할 수 있는 분들 다 나와서 새벽 기도하자.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동네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처음 기도 제목은 흰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고 하나님이 응답했으면 응답한 감사는 파란 봉투에 적어서 6월 말에 한번 우리가 파란 봉투를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 한번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철야 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전개가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도전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다 주님 나라 갈 텐데 여러분이 남긴 그 인생의 이야기, 마치 우리나라 최고 명장인 김규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김규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대우중공업의 사환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15살의 소년 가장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5개 국어를 합니다. 600건 실용신원 특허를 냈습니다. 국제 발명품 62개를 냈고요, 훈장 2개를 탔고 표창 4번을 탔으며 발명 특허 대상 장영실상 5번, 초정밀 가공 분야의 장인 최대 1급 자격증을 보유한 등 최다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이 김규환이라는 명장이에요. 놀래지도 않네요. 나는 여러분이 안 놀래니까 내가 놀랄 것 같아 진짜.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한 줄 알아요? 부지런하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목숨 걸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목숨을 거십시오. 지금 바울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어보자. 하나님 영광의 목숨을 걸어보자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의 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리가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